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1852년 아프리카 북단의 알제리의 한 도시에서 미국 시민 한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객사를 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31년이 지난 뒤에 미국 정부는 그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 군함을 알제리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를 군함에 실어서 본국으로 운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해가 뉴욕 항구에 들어오게 되던 날, 뉴욕 부두에는 뉴욕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인파가 그곳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무위원들, 각계각층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운구 행렬을 지켜보는 가운데 군악대의 연주가 울렸고 팡파르가 울리고 예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궁금함이 생깁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어떤 분이길래? 그날의 주인공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정치인도 아닙니다. 커다란 사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전쟁의 영웅 장군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많은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시민들까지의 가슴을 울린 것일까? 바로 이 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이 한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존 하워드 페인이 지은 이 노래는 원 제목이 홈 스윗 홈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이 하워드 페인이 이 노래를 지은 것은 사실 프랑스의 파리였었을 텐데, 그 파리에서 그가 그야말로 동전 한 푼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이 곡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한 번도 자기 집을 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결혼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구촌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1851년 한 친구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친구,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가정의 기쁨을 자랑스럽게 노래한 나 자신은 바른 말이지 이제껏 내 집이라 하는 맛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네. 아마 앞으로도 영원히 그 맛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네. 이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후 꼭 1년 후에 튀니스의 한 길거리에서 그는 객사를 쓸쓸하게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아마 그는 평생 가정 없이, 아니 가정을 가지지 못한 채로 살면서 이상적인 가정, 아름다운 가정, 즐거움이 있는 가정을 나에게도 한번 좀 기회를 달라는 그런 마음을 노래에 엮어서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영원한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그러면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걸까? 넓고 전망이 좋은 큰 집에서 살면은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 될까? 남들이 타지 못하는 값비싼 자동차를 타면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조건이 될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물건도 우리가 소유를 하면은 잠깐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 쓰면은 다 낡은 물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자랑하던 젊은 사람들, 그렇게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은 병이 들게 마련이에요. 사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잘 나가던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쪼그라들기 마련인 거예요. 그제 뉴스를 보니까 투자의 귀재라는 워렌 버핏이 지난 3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가 손실을 입은 금액이 자그마치 490억 달러예요. 3개월 만에 잃어버린 재산이.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공작소, 행복을 만들어내는 팩토리가 바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정의 열쇠는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젠가 한번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당신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설문에 응했어요. 그 설문에 응한 그 결과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뽑힌 단어는 첫째는 heaven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mother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뭘까요? home이라는 단어였어요. 천국이라는 단어와 어머니라는 단어와 가정이라는 단어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단어 가운데 단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은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로 소중하고 평온한 쉼터를 마련해 주는 것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 같은 곳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럽의 아주 아름다운 곳들을 방문을 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뱉어내는 말이 그래도 내 집이 제일이야. 이게 이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내 집과 비교되겠습니까? 정말 직장을 사랑해서 그냥 종일 직장 생활을 즐겨하는 사람도 내 집과 비교하겠어요? 아니, 연구실에서 연구하기를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도 그 연구실이 내 집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이겠어요? 그뿐 아니죠. 아름다운 공원이나 높은 하늘이나 푸른 바다나 대자연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내 마음에 안식을 주는 그런 것들이라 할지라도 내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어떤 명예도, 이 세상의 어떤 부귀도 내 집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이 내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일까? 예, 가정은 very unique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니크하다는 것은 그 가정에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는 곳, 그곳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가정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없는 가정에만 있는 하나님의 은총, 가정에만 머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 첫째는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 가운데서 제일 먼저 꼽는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 속에서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부부간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그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합니다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은 한 몸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부는 한 몸을 나눈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죽음 이외에는 부부로 연을 맺은 이것을 끊을 것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다음으로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이 부부의 사랑을 자식 사랑으로 옮겨가게 돼 있어요. 부부가 사랑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로 부모의 사랑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자발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고요, 전폭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일 수 있는 거예요. 중단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식을 향한 아빠와 엄마의 그 사랑은 조금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세월이 지나면 손자와 손녀를 향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저하고 제 아내가 경험하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손녀 하나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손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언제 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딸을 이렇게나 사랑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정에는 부부의 사랑 그리고 부모의 사랑만 있는 것 아니라 형제 자매의 사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뭘 우리는 보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들끼리 형제가 형제를, 그 다음에 자매가 형제와 또 형제가 자매를 이렇게 서로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걸 보면은, 아하, 피가 물보다 진한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 형제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하늘의 은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게 가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첫 번째인 거예요. 두 번째, 가정에는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고로 우리 인간들은 허물이 참 많은 존재들이에요. 허물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 온갖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죄도 용서를 받기도 하고 또 가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속에 가정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완벽하고 완전한 가정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정말 치열한 형제들 가운데도 생존 경쟁과 희비애락이
엮이는 그런 일들이 가정 속에서도, 형제들 속에서도,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어나게 되는 온갖 아픔들과 슬픔들과 그리고 연약함과 어떤 어두운 면들, 그런 면들이 어디에서 해결을 받게 되는가 하면 바로 가정 속에서 해결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없으면은 전혀 그가 그런 문제를 해결받을 곳이 없는 그런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가정 속에서 그런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이 해결을 받고 용서받는 그런 것이 바로 가정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이 지니고 있는 바로 그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요. 아내라는 이름 때문에, 딸이고 아들이라는 이름 때문에, 형제라는 그런 이름 때문에, 오빠이고 누나이고 동생이고 그런 누이고 그런 이름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라는 이름 때문에, 엄마라는 이름 때문에, 혹은 아빠라는, 형이라는, 동생이라는 그런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이나 누이나 오빠나 아니면 남편이나 하는 그 이름, 이 이름이 사실은 세상에서 얼마나 대체할 수 없는 아름다운 이름, 능력 있는 이름인지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오늘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호칭으로 사용하는 그 호칭들이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이름들이 가정에서만 전용되는 호칭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 호칭이 딴 데서는 전용되지 않고 가정에서만 전용되는 이름들이라는 것, 아무도 남들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르는 이 호칭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끼지 않고 이게 사실은 별것이라는 거예요. 별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부부가 나오셨으면 부부가 서로 보시면서, 아니면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You are so special to me,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you에다가 호칭을 붙이는 거예요. 호칭을. 여러분 식구들, 지금 남편의 얼굴을 쳐다보면 남편, 당신은 나에게 so special한 사람이에요. 아들은 아빠에게, 뭐 엄마에게, 아니면 아들, 너는 나에게 so special한 존재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양쪽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 없으면요, 주님은 저에게 so special, 아니면 목사님은 you are so special to me,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큰 소리로. 가정사역이 안 된 분들 같아. 가정사역이 안 된 분들 같아. 평소에 이렇게 You are so special to me 이런 걸 안 해보신 분들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서먹서먹하지? 예? 오늘 제일 결혼은 마지막에 한 우리 금시호 전사님 부부 한번 해보세요. You are so special 한번 해봐요. 서로가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큰 소리로, 진짜로 You are so special to me. 아들에게도 자녀에게도. 왜냐하면 그렇게 가정 속에서 우리가 호칭을 할 수 있는 호칭은 우리의 전유물인 거예요. 남들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그런 이름. 그 이름들 속에 설명 들어보시길 바라요. 그 이름들 속에, 호칭 속에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관용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이 있고 덮어줌이 있고 가려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족들 속에서도 잘못이 있고 서운한 일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가정들 속에, 가족 속에 그 한 핏줄을 나눈 가족이라는 그 혈연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이해와 사랑과 용서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빠와 엄마라는 그 이름, 그리고 딸과 아들이라는 그 호칭,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나 그리고 오빠라는 그 이름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만 전유물로 사용하게끔 주신 축복의 이름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이름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은총의 이름들, 축복의 이름들이 있는 곳, 그 가정에는 자녀들을 향한 이해와 용서가 있고요, 부모들을 향한 존경과 공경심이 그 속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부모가 만약에 자녀의 허물을 용서하고 덮어주지 못한다면 그는 더 이상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녀들이 가정 속에서 부모님이 만약에 어떤 허물이 있게 될 때 그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예가 있어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대낮에 그만 주책 없이 집안에서 바지를 다 벗고 취해서 잠에 빠져버린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내용을 보고는,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는 덮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덮어주지 못하고 그거를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하체를 벗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옷을 가지고 가서 하체를 덮어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자, 노아가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취하면서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고는 함을 저주를 하고 그 함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저주에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를 배신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그 긴 머리채를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달리는 건 즐겨하던 그 아들이 그만 그 머리채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아버지를 배신했던 것 때문에.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부모님의 눈에 나타난 자식의 허물이나 그 실수, 그것은 오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그 자식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되었던 일들도 성경에는 여러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런 용서와 이해와 관용과 덮어줌,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임한 은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 속에 주신 하늘의 은총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들만큼 서로를 생각하고 위하는 그런 관계가 없어요. 가족들은 서로가 잘 되기를 기원하고 서로가 잘 축복받기를 기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어디에 어떤 경우에도 가족들만큼 서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 행복하고 복받기를 바라는 그런 가족들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라는 이 존재 자체가 사실은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줬던 존재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인 거예요. 부모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무엇 때문에요?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주신 거예요. 반면에 자녀들은 뭐예요? 부모님들이 가급적이면 평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원하는 존재.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기원하는 존재들인 것이에요. 형제간은 어때요? 형제간. 형제간들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잘 못되기를 바라는, 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면은 그 형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동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동생은 형이, 누나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서로 기원하는, 바로 이것이 가족애에서 나오고는 그런 복된 마음의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가정은 서로 행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그 행복을 나눌 뿐만 아니고 그 행복을 저축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각자가 서로 얻으려고 하고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가정, 그런 형제의 시간이 된다면은 그런 가정은 쉽게 허물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가족 사랑은요, 늘 내리 사랑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여러 번 이야기해 주기를 자식을 향한 축복 기도는 3, 4대에 가는 것 아니라 1000대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주변으로 해서 여러 가정들을 보는 가운데 생전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그런 가정들은, 그 조상의 자손들은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 여러 가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예외도 있어요. 그 조상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가정도 때로는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들이 전혀 복을 받지 못한 것 아니라 세상적인 복을 받지는 못해도 영적인 복을 받는 것도 봤단 말이에요. 영적인 복. 정말 신앙의 바른 삶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 영적인 복이 세상적인 복보다 얼마나 더 가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세계 여러 곳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조상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열심히 잘했던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더라 하는 것을 많이 봐왔어요. 확실히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성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역사에 남아있는 한 생생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1863년 이른 봄, 한창 남북전쟁이 치열하게 접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북군과 남군이 치열하게 스팟실바니아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럴 때 북군의 그 군악대가 성조기의 노래 Star Spangled Banner라는 그 음악을 막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북군에서 막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군 군악대가 우리도 질세라 남군은 하게 될 때 남군의 특징은 딕시예요. 딕시. 그래서 여러분 딕실랜드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딕시가 남쪽에 근데 그 딕시의 노래를 막 연주를 또 남군에서는 연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서로 이게 막 군가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남쪽과 북쪽의 이 군악대들이 서로 음악을 연주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북군의 그 군악대 밴드가 군가 그 성조기의 노래를 부르던 것을 그를 스탑을 하고는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그 음악이 있죠. 노래가 있죠. 그게 뭡니까? Home Sweet Home.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이 노래를 북군의 군악대가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군인들이 전쟁하던 것이 그냥 소리가 다 끊어지고 그 음악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남군의 군악대도 동일하게 Home Sweet Home을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전쟁에서 지금 치열하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영어로 했겠죠. 영어로. 그렇게 부르니까 그 다음에는 남군이고 북군이고 모든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홈 스윗 홈을 대합창을 부르는 일이 미국의 역사 기록에 나온 기록인 거예요. 그 시간 그 전쟁터에서 그 노래는 병사들을 마음의 고향으로 인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날 양쪽 군대의 대장들이 서로 의논을 하기를 24시간 동안 휴전을 선포하자. 휴전을 선포하고 모든 군사들이 각자가 자기의 가족들에게 편지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래서 군대가 병사들이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 전쟁을 그만두고 하루 동안 자기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는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향인 이 가정의 힘이 이만큼 위대한 평화의 순간을 만들어낸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창조하신 최고의 걸작품, 그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크고 작은 커뮤니티 가운데 가장 베이직한 커뮤니티,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을 이해할 때 단순히 그것을 생물학적 어떤 조치로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거나 심리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가정을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차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주어진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같은 그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특별한 이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위해서 직접 주신 어떤 축복의 이름인 것이지, 우리 사람이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내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인 거예요. 어머니라는 이름도 아들, 딸, 형제, 형, 누나 이런 이름들은 하나님이 가정들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이름들이 호칭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이 하나하나의 호칭 이름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한 사랑의 대명사인 거예요. 사랑의 대명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호칭을 하게 될 때에는 그 호칭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뭐냐? 이해라는 단어예요. 관용인 것입니다. 용서인 것이에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그 호칭 가운데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고 서로를 아끼며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호칭 가운데 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집 같은 곳은 세상에 다시 없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나면 안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많은 가정들은 그 홈 스윗 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부부 사이의 홈 스윗 홈을 잃어버리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형제 사이에 정말 홈 스윗 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도둑질 당하고 있어요. 무엇에게, 누구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까? 사탄에게 조종을 받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에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홈 스윗 홈을 세상에 빼앗기고 이런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그렇게 빼앗긴 그 자리에 뭘 회복시켜야 되는가 하면 신적인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혈육의 사랑인 스톨게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되고, 우애의 친구들 간의 그런 사랑인 필로의 사랑을, 그리고 이성적인 사랑인 에로스의 사랑이 기반이 된 새로운 구원의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잃어버린 가정 속에 그 홈 스윗 홈을 회복해야만 되니까,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새로 회복된 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는 건강한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둘러앉은 감람나무와 같은 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그런 가정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가족들이 모여서 오손도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찬송도 부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들에게 넘치는 기쁨과 은혜와 소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스윗홈, 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잃어버렸던
마음의 고향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어요. 오직 가정에만 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있고, 자식을 위한 부모의 사랑이 있으며,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홈 스윗 홈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속에, 가족들 간에 벽을 쌓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벽을 쌓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시고 그것을 허물어 드리시길 바랍니다. 허물어 드리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족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 가족 속에 있는 이 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스윗홈이 없어요. 가족들이 모이면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해가 풀리고 이해가 돼야 되고, 용서가 있어야 되고, 허물을 덮어줌이 있어야 되고, 가려줌이 있어야만 하겠어요? 그런 것 없이는 안 돼. 오늘 저와 함께 여러분이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 2분 동안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한번 찾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총, 그것은 오직 가정에만 있는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정 속에만 하나님의 이해와 용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누리지 못한 그런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배려가 있고 이해가 있고 용서가 있으며 덮어줌이 있을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곳에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비해 두신 것을 위해서라도 주여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빛과 소금의 공동체 속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비는, 그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와 관용과 용서와 덮어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벽을 허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것 있으면 되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 있으면 새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회복되는 가정들을 통하여 이 교회가 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로 자라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받으신 말씀 기억하시며 일어나